마르틴 루터는 그의 만인 제사장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 대장장이, 농부든 가릴 것 없이 누구든 자기 전공 직업이 있는 동시에 성별된 주교와 사제가 된다. 사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다 평신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만인 제사장론이 누구든지 목사와 똑같이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축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평신도가 되었든 또는 목회자가 되었든 그의 어떤 교회에서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와 같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평신도셨지만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제사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목회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와 또 직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회와 자신이 속해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와 또 주님의 그 제사장처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과 진노에 관한 말씀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40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구원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이 4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은 자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괴로운 그런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이방신을 음란하게 숨겼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포로 생활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은 영원한 절망, 영원한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벌 받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벌이 끝나면, 그 책망의 시대가 끝이 나면 하나님은 온전히 저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 앞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저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저들이 이제 책망받고 진노를 받고 포로가 되지만, 그러나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결단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언제든지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목회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명자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간절하고 애절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굶주려 있고 버려짐을 당하고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진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스스로 다 치셨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다시금 회복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말할 수 없이 그 아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그 모든 것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위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정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남편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아내가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습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 또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모든 위로보다도 더 큰 위로가 필요한 나 자신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리시면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 외에 우리의 이웃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로를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하시며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결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방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마음, 그 고통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을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그저 남처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의 위로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따뜻한 위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다가온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번번이 그 문제에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 무릎이 깨어질 때마다 그 상처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어 보지만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그런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신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민족적인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교 문화의 희생자라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는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였습니다. 하기 싫은데도 유교 문화가 가르치는 것에 그저 복종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그런 슬픈 모습입니다. 외국에서 발간된 의학사전을 보면 거기에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질병이 있다는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바로 화병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병, 어쩌면 암보다도 다른 질병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있고 그 질병에 걸려있는 병이 바로 화병이라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대들고 싶고 때로 따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만 꾹꾹 눌러놓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병이 된 것이 바로 화병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했습니다. 이유도 되지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시집가는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시집가면 그 집에서 장님으로 1년, 귀머거리로 1년, 어머니로 1년, 이렇게 3년을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요즘 같으면 엄마들이 따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요즘 참 세상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눌려서 지내지 말아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님 세대, 우리 어머님 세대는 사실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내색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나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마음속에 화병을 담아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코 말하면 안 되고, 여자가 앞서 말하면 집안이 망하니까 나서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여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속 시원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가정의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 가정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기만 하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때로 그 문제 가운데 치여서 발장 끼고 남처럼 그저 그렇게 서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아내들은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또 갈등,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마음의 그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러한 우리의 그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모습, 우리의 과거로부터 눌려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와 같은 고통과 그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내 아픔은 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홀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절망과 외로움을 주님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책의 요점은 그렇습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남이 아파하고 있는 그 아픔을 자기가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억울하다, 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슬픔과 아픔, 그 모든 상처는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치유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게 치유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로 위로하지만 진실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가족을 잃었다든지 또 사업을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런 경우 우리가 함께 찾아가서 예배하고 위로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위로해주는 말이 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족을 잃어본 기억이 있는 본 적이 있는 분은 가족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분이 위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족을 잃었어. 당신 마음 이해해.
그럼 그때 위로가 되는데 저 사람은 다 가졌고 아무 힘든 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다 괜찮아, 잊어버려, 다 잘 될 거야. 그러면 오히려 당신은 그렇게 쉽게 살았으니까 그게 쉽게 잊어지는 것 같지, 나는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하나님 나를 통해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그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서기 때문에 때로는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위로하다가 상처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 아픔을 알 수 없다면 말하지 않고 그저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위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위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긴 모든 마음을 싸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사람의 사랑으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위로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마음 헤아려 주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한 번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죽음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던져주셨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함께 평생을 같이 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는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또 위로하는 사명자입니다. 평생 못마땅한 것도 있고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도 있겠지.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내 마음 모든 상한 것을 싸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는 남편과 자녀들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위로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아내들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자식은 평생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마다 이러한 위로의 사명자들로 채워져서 서로 위로하기를 힘써 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평안이 충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위로의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인자하심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면서 위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위로는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안에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온전히 치유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마음에 그 남편을 통해 그 상처가 아내의 상처가 됩니다. 아내 마음속에 치유받지 못한 마음은 남편의 상처가 됩니다. 엄마의 치유받지 못한 마음, 자녀들의 상처가 됩니다. 이러한 상처가 여전히 우리 가정에 있는 한 우리의 교회는 행복할 수 없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고 평안해지면 그가 속해 있는 그 교회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위로할 그런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누구 얼굴 마주치는 것이 힘들어서 피해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회개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또 위로의 사명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제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신다고,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당신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세례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외쳤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그분이 오셔서 당신들을 위로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픔과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다라고 세례요한은 자기의 전 삶을 바쳐서 사람들 앞에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외롭고 괴롭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신령은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없고 그 슬픈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며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이웃들과 또 직장의 동료들이 그 치유와 사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예언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에 죄와 또 상처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